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9일 주일 아침 범원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시선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는 학생부 김미자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 바쁘다고 힘이 들고 정신이 없다고 주께 기도를 쉬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인지조차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가실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완곡하고 고집스럽던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또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철에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고 또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오는 길에 오빠의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을 한 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이지선 자매는 몸에 55%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고 또한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술과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이지선 자매처럼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이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배가 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지쳐있고 피곤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그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재촉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그 육지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리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배가 가고 있는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오늘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이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역풍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에서 갈릴리 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역풍은 자주 어쩌면 또 가끔 이들이 만났던 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이 역풍을 어떻게 또 해결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이 바람이 더 거세어질수록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이 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오늘 이러한 역풍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밤 사경이 몇 시일까요?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에 날이 저물 때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제자들은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 이 역풍과 씨름하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바람이 다른 날과 다르구나. 그리고 어쩌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 또 다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또 이지선 자매처럼 이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고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어쩌면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둘 다 아니라고 또 대답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풍과 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역풍과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역풍과 싸우며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질병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질병은 치유됩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역풍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그 고난에 빠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향하고 있던 시선이 이제는 그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보면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는 우리의 사고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축소시켜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역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이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통치하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서두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이지선 자매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어느 날 그 병원의 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외계인처럼 생긴 자신을 보았고 또 23살에 그 꿈이 많았던 여대생으로는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살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선 자매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자매는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그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글을 보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데 이 청소년들은 이지선 자매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지선 자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엊그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청소년을 위한 청춘 페스티벌 갓플렉스라는 곳에서 이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최근 그 근황을 알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동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때를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세상에서는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이지선 자매처럼 자신의 고난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고난의 그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소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8월 9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